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제자의 그 결심을 확인을 하고 꺾을 수 없음을 확인을 하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파랗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멀리서 선지자 제자 50명이 바라보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더니 그걸 말아가지고는 그 겉옷으로 요단강물을 빵 치면서 갈라지기를 원하니까 요단강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물 한 방울 적시지 아니하고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건너가가지고 다시 9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야, 너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해서 나를 따라오는데 그렇다면 뭐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 9절 읽어보세요. 뭐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갔는가? 9절 다 같이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을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걸 구한다. 자, 그래서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용 전개는 이렇게 되고요. 뜻은 무엇인가?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은 가운데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누구에게 있었죠?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받은 에녹. 그리고 여기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천국으로 불러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는데 에녹과 또 엘리야는 죽음을 당하지 않은 가운데에 살아있는 채로 신령하게 변화가 돼서 천국으로 불러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모델입니다. 모델. 모형. 특별히 에녹과 엘리야에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 뜻하시는 것은 자, 너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엘리야와 에녹은 살아있는 채로 변화가 됐지만은 그래서 천국에 갔지만은 첫째로 너희는 죽은 다음에 너희 영혼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는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가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에녹과 엘리야처럼 너희가 죽으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은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엘리야나 에녹이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처럼 너희도 하늘나라로 간다.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선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는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변화되어서 승천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신약 332쪽쯤입니다.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어가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고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서 복락을 누리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자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자는 자들이라고 칭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을 어떻게 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알아라 그거예요. 또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육신이 죽은 사람들 위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신이 죽어가지고 육신은 소멸되어 없어졌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서 있다가 아까 그랬죠? 첫째로 모든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에서 돌아가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에녹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그냥 천국으로 간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는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에 다 같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영혼은 어디로 가요? 엘리야 에녹이 간 것처럼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육신은 흙에서 칠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하늘나라에 있던 영혼과 땅에 소멸되어 없어졌던 육체가 결합이 돼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은 가운데 엘리야와 에녹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승천을 한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종착역은 하늘나라다. 히브리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찾아갔는데 육신에 태어난 고향을 찾아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늘나라 도성을 사모해가지고 그곳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의 종착역, 우리에게 돌아갈 나라 어디라고요? 예.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김구승 권사님, 어디 가셔요, 이제 가시면? 천국 하늘나라. 그래요. 예. 예.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걸 보여주시려고 엘리야를 죽음을 당하지 않은 가운데 회오리 바람 속에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시고자 했던 거예요.
일대지에서 그거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왜 그렇게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냐 그거예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도 나와서 아이고 하늘로 머리 위로 올라가실 줄 알면서 못 올라고 그렇게 따라갑니까? 그거 몰라서 그렇게 따라갑니까? 나도 안다. 그렇지만 잠잠해라.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 후보생들은 엘리사가 도대체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따라다니는가를 몰랐어요.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서 요단으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그냥 한꺼번에 길갈에서 그냥 자 올라와라 하고 올리셨으면 될 거를 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결국은 불러올리셨냐 그거예요. 엘리야도 고생이고 엘리사도 고생이고. 근데 왜 그랬냐? 엘리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랬어요. 엘리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 있는 종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기도도 하고, 그러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또 해갈이 되게 하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승리해가지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처형시키고,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느냐 그거예요. 근데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세워서 네 후계를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죠? 엘리사가 소로 밥 깔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지금처럼 무슨 정식으로 선지자 공부나 수업을 한 것이 아니고 밥 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통해서 그냥 즉시로 불러다가 선지자 후계자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후계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가기란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 또 하나님께서도 엘리사가 그만큼 부족한 걸 아셨어요. 그럼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입혀줘야 되겠는데, 엘리사 쪽에서도 그걸 깨닫고 열심을 다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려고 하는지 그걸 드러내 보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그냥 하늘로 불러 올리실 수도 있고 또 베델에서도 불러 올리실 수 있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로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서 요단으로, 그러면은 엘리사 선자 쪽에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엔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달았어요. 첫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영적 은혜를 받고자 했던 거예요. 스승 선지자가 승천하기 전에
스승 선지자로부터 영적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9절에서 그랬잖아요. 9절에서 너가 나한테 구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더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겸손했던 거예요. 첫째가 겸손.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겸손해서 두 번째로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계승하려니까 자기로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갑절로 받아야 되겠다. 계승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명감. 사명감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뒤쫓아 다닐 필요도 없었고 영감을 갑절이나 구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줄을 알고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감당하려니까 나 가지고는 안 된다. 현재 내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임해야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다녔던 거예요. 끝까지.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 드리려고 자기가 영감의 갑절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뽐내고 자기 나타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 드리려고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받고자 끝까지 따라갔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목사는 목사대로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김정환 장로님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는 문정용 장로님 또 홍희석 집사님도 이렇게 앞장서서 많이 수고를 하시니까 지난번에 겨울 수련회가 잘 되어지고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애들들 믿음이 알게 모르게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두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은 다 감당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과 사역을 계승해서 나가기에는 우리는 어쩌다 부족하다. 그걸 느껴야지 돼요. 그럼 부족하니까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만둬야 되는가? 부족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요? 부족하니까 주저앉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요, 갑절의 성령님의 역사를 입을 수 있도록 사모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예?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얼마나 잘 따라 주었고 모였습니까? 지금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아이들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역자들이 감당하는 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도 뭘 받아야 된다? 갑절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야 돼요. 애들 보고만 참 못됐다 그럴 게 아니고, 그런 아이들도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고, 걔네들이 또 앞으로 자라나서 지금은 철없이 그렇게 떠들고 장난하는 것 같지만, 걔네들이 자라가지고는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우리 국가의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나 그런 때에 지금 우리 교회 초등학교 떠들고 그런 애들을 비교해 볼 때 저는 어땠을까? 어땠겠죠? 별반 다름없었어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물론 지금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순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때대로 또 떠들고 그때대로 장난하고 그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더 좀 활발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놀고자 하는 그 아이들을 인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갑절의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사모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부족하니까 못하겠다 주저앉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갑절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제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세 번째는 우리가 바로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따라가서 마침내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역사를 또 체험을 하고, 또 돌아와서 다음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을 했어요. 여기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사모한 것은, 그거는 엘리야 선지자, 선생 선지자보다 더 크고 높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해서 그랬다? 자기 뽐내고 자기 자랑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그랬다. 겸손하게 부족함을 깨달았다. 첫째. 두 번째는 뭐다고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깨달았으니까 그만두라고요? 주저앉으라고요? 그러니 성령님의 갑절의 역사심을 힘입어야 되겠다 사모해서 그랬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걸 이루어드리려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사모해서 그 사모한 대로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입혀주셔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